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31절에서 3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조선 왕조 세조 때 장군으로서 호연지기를 보여준 북정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실 시조인데 백두산석 마도진, 두만강수 음마뭇, 남하이십 미평구 후세수칭 대장부. 백두산의 돌을 다 칼로 갈아서 따라 없어지고 백두산석 마도진, 두만강수 음마뭇, 두만강의 물을 말이 다 마셔서 없어지고 그럴지라도 남하20, 남자가 20이 나라를 평화롭게 못하면 후세수칭 대장부라고 칭할 수 있느냐. 남이 장군이 지었던, 그가 북방 여진족을 징벌하러 갔을 때 지었던 시인데 안타깝게도 그는 모함에 의해서 일찍 죽고 말았습니다. 유자강이라는 정적에 의해서 모함당해서 시조를 바꾸었어요. 남하20 미득, 평자를 득자로 한 문자로 바꿔서 영모롭게 한다 해서 모함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남이섬에 그야 묘가 있다지만 실제로 참된 묘는 화성시 비봉면에 남이 장군의 진짜 묘가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우리가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십계명에 보면은 제9계명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20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결국 예수님도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십자가형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의 말씀, 대제사장들이 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맞지 않았지만은 두 사람이 와서 이자가 성전을 헐면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그걸 모함을 했어요. 실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예고한 겁니다. 이 46년 된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는 것은 외형적 건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성전된 이 몸이 다시 부활할 것을 예언하셨는데 결국은 예수님도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십자가형에 처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거짓말하지 말라는 교훈을 배우고 이솝 우화 가운데 늑대와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를 여러분 어릴 때 다 들었을 것입니다. 양을 치는 소년이 심심하니까 장난을 쳤어요. 늑대가 나타났다 하고 했더니 동네 사람들이 몽둥이와 연장을 들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가보니까 아이가 장난한 거예요. 거짓말한 거예요. 다음부터는 이러지 말라 교훈을 했어요. 그런데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습관적으로 아이가 거짓말합니다. 진짜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하고 마을 사람들한테 얘기하니까 혹시나 한번 가보니까 역시나 하고 허탕을 쳤어요. 그리고 세 번째 진짜가 나타났을 때 소년은 한급해갖고 진짜 이번에는 늑대가 나타났다고 해도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죠. 결국은 양이 늑대의 밥이 되고 소년도 피해를 입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솝은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그리스의 사람인데 빌 클린턴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솝의 이야기가 지금도 우리들한테 살아있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 많은 교훈을 주기 때문이다. 깨달음을 주기 때문이라 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개와 늑대의 화해라는 이야기였어요. 한 번은 늑대가 집을 지키는 개한테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조상이 같아. 생김새도 같잖아. 너랑 나랑 생김새도 같잖아. 우리 형제야. 근데 다른 게 있다면 뭐냐면은 우리는 자유롭게 들판을 다니면서 먹는데 너는 여기 주인한테 매여갖고 목에 사슬을 매고 그리고 또 집을 지키고 자유가 없잖아. 그리고 너는 배불리 먹지도 못하고 주인이 던져주는 뼈다귀에 만족하는데 우리를 봐. 우리는 얼마나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 그러니까 말이야 내 말을 듣고
이 외양간을 열어주면은 그럼 너하고 나하고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거야. 그 늑대, 개가 가만 생각하니까 모습이 비슷해요. 개하고 늑대는 비슷하잖아요. 우리 형제야. 우리 조상도 다 같은 조상이야. 그걸 믿고 속아서 외양간 문을 열었어요. 늑대가 누구부터 해쳤을까요? 이렇게 생각이 없으면 안 돼요. 개부터 해쳤어요. 개부터. 믿었던 사람한테 쏘가서 마음이 상한 나그네가 길을 떠났어요. 어디에가 가면 진실의 나라가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진실의 나라에서, 거짓이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었는데 가다가 보니까 근방에 또 거짓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 나그네는 속아서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진실의 나라를 찾고 싶은 열망이 있는데 갈림길이 나타나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실의 나라든 거짓의 나라든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온다는 전설에 의하면. 근데 마침내 나그네가 한 사람의 행인을 만나갖고 물어봅니다. 근데 단 조건이 있어요. 한 번만 질문해야 돼. 두 번째 질문은 대답하지 않는 것이 그 마을의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진실의 나라를 갖고 싶은데 이게 잘못 질문해갖고 거짓의 나라에 들어가 버리면 평생 못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물어보겠어요? 갈림길에서. 그 진실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물어보는 게 진실의 나라로 가는 길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마치 그 행인이 진실의 나라에서 왔다면은 그건 갈 수 있어요. 내가 진실의 나라에서 왔는데 잘 물어봤다고. 근데 만약에 거짓의 나라에서 온 사람이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진실의 나라로 안 가르쳐 주겠죠. 그럼 진실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면 엉뚱한 데를 가르쳐 주겠죠. 거짓의 나라를. 자, 그러면 어떻게 질문하면 진실의 나라를 100% 갈 수 있습니까? 진실의 나라로 가는 길이 어디입니까? 물으면 확률이 절반이에요. 당신의 나라로 가는 길이 어디입니까? 하면 100%예요. 왜? 왜 그럴까요? 만약에 그 사람이 진실의 나라에 왔다면 당신의 나라가 진실이니까 진실의 나라로 가르쳐 줄 거예요. 근데 거짓의 나라에 왔다 그러면 그 사람 정직하게 말 안 하니까 반대로 말할 거예요. 당신의 나라로 가는 길이 어디냐면 진실의 나라를 가르쳐 줄 게 아니에요. 눈을 좀 크게 뜨시고, 날씨가 좀 더워졌습니까?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한테 질문합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도, 예수님이 가는 목적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5절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정말로 천국 가는 길을 모를 수가 있지만 누구를 의지하고 붙들면 갈 수 있어요? 주님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그런 순종하는 자녀가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공자는 논어 2인편에 이런 말을 적었어요. 조문도 석사가의. 여러분 아시죠? 조문도면 아침에 도를 깨치면 석사가의,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 뭐냐면 진리를 찾기 위한 구도자의 열정이 있는데 오늘 이 시대는 그게 사라졌어요. 오늘의 젊은이는 사색하지 않고 검색합니다. 명상하지 않아요. 영상에 다 취해 있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없었어요. 적어도 우리가 이전 시대의 사람들은 상당히 이제 진리를 목말라 했어요. 어디에 진리가 있는가? 요즘에는 진리를 이야기하면 젊은이들이 질린다 이래요. 아, 질린다 이래서 진리의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진리가 태어났을 때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일화가 있어요. 진리가 태어났을 때 벌거숭이로 태어나갖고 자기가 진리라는 자부심 때문에 그냥 다니니까 사람들이 아주 민망스러워하고 피해버려요. 앞다투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 보니까 앞다투어서 사람들이 반기기 때문에 물어봤어요. 형제요, 나는 진리인데 사람들이 왜 나를 다 외면하느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해요. 그거는 이제 당신이 나이가 먹고 노쇠해서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밀을 하나 가르쳐 주는데, 사람들은 화려한 옷을 입는 걸 좋아해. 근데 당신은 벌거숭이야. 그러니까 내가 당신한테 옷을 빌려줄 테니까 그 옷을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당신을 찾아올 거야. 그 옷이 뭐냐? 은유라는 옷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 은유 안에는 비유가 있고 또 비교법이 있고 그런 걸 입혀서 천국에 대해 설명을 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유대인들하고 종과 자유인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합니다. 로마의 정치가 페리클레스는 진정한 행복은 자유에 있고 그 자유는 용기로부터 온다. 그럼 자유는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용기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의해 정치가 패트릭 헬레는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 그만큼 자유가 소중한데,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거짓을 버려야 된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 바울이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대로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도산 안총호 선생이 독립운동을 할 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민족이 왜 일본의 식민지 백성으로 전략하고 말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우리 국민들이 너무 거짓말하는 습성이 있다. 그래서 거짓을 버려야 살 수 있다. 꿈에서라도 거짓말 하지 말고 농담일지라도 거짓말 하지 말라. 그렇게 강조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32대 미국의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1941년도 연두교서를 발표하면서 우리가 살고 싶은 그런 세계는 어떤 세계냐? 첫째로는 언론의 자유가 있어야 된다.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두 번째로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야 된다. 자기가 믿는 신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로는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가 있어야 된다. 네 번째로는 공포로부터, 독재 정치 공포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1930년대 경제 대공황을 뉴딜 정책으로 극복하고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미국의 역사상에서 프랭클린 루즈벨트처럼 사선을 한 유일한 대통령입니다. 근데 한 가지 그가 말하지 않은 자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거짓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오늘 본문의 두 절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저기 천안에 가면은 백석대학교가 있는데 대학교 캠퍼스 건물 맨 위에 커다란 간판에 저게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자유를 누리고 싶고 지금은 경제적으로 참 어렵기 때문에 정치가들이 분배정의 실천하려고 애를 쓰는데 초등학교 때 급식을 받은 경험이 있어요. 옥수수 빵을 나누어 먹는데 하나씩 주면 좋을 텐데 두 사람이 한 책상에 앉아 있을 때 하나의 빵을 줄 때 싸움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분배하는 방법이 뭐냐? 원컷 디아들 초이스예요. 자,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지혜롭냐면은 안 싸우는 방법이 있어요. 똑같은 빵 하나를 사이좋게 분배 정의를 실천하는 방법이 뭐냐? 한 사람이 자르고 두 번째 사람은 보고 선택하는 거예요. 차이가 나게 자를까요? 비슷하게 자를까요? 여러분 지혜로우십니다. 비슷하게 잘라야 돼요. 만약에 차이가 나게 자르면 두 번째 선택하는 놈이 큰 거를 집어갈 게 아니야. 지금 세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초등학생들한테 배워야 돼요. 선진국에서 분배하고 후진국에서 선택하게 하면 돼.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내가 잘라놓고 내가 분배한다 하면은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진리가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세 가지 방법을 얘기했어요. 수사학입니다. 하나는 로고스, 하나는 에토스, 하나는 파토스. 물론 라틴 말로 썼기 때문에 로고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씀과 도예요. 진리. 태초에 말씀이 있으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리, 말씀, 로고스인데 이 진리를 어떻게 옷을 입히느냐? 사람들은 적나라한 진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예수님 비유라는 걸 사용했죠. 칼 바르트라는 독일의 신학자는 설교자는 한 손에 신문을 들고 한 손에 성경을 들으라. 성경은 하늘의 이야기고 신문은 땅의 이야기다. 땅에는 참 하나님 이야기는 거룩하지만 땅에는 참 속된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그러나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라도 출발지는 이 땅에서 출발해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성육신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를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는 길에 있는 돌멩이처럼 많이 널려 있는데 사람들은 허리를 굽히기 싫어해요. 교만하다는 거죠. 진리를 죽게 하는 우리가 너무나 마음이 높아져 있고 교만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겸손의 모양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교만한 자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것은 마치 당나귀에게 음악을 가르친 것 같아.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지적하실 때 너희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그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요한복음 우리가 1장 17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과 예수님 보내신 것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같이 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럼 우리가 또 갈등하는 것이, 그럼 율법이 진리냐 예수님 복음이 진리냐? 그런데 가만히 보면 구약에도 복음적인 요소가 있어요. 율법에도. 신약의 예수님의 복음 속에도 율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크게 봤을 때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그러나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얻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우리가 경시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원할 때 율법을 먼저 주고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고 못 지키면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랐어요. 그리고 피가 있는 집은 무조건 장자의 죽음을 면했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있으면 십자가 모양이니까 십자가가 있는 집은 다 죽음의 천사가 피해갔습니다. 우리들이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고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과 은혜로 루터가 외쳤던 것처럼 오직 성경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구원받은 후가 문제예요. 그럼 구원받은 후에 율법은 어떤 기능이 있는가? 그건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도리를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율법 무용론을 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구원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율법이 필요 없는 것도 아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율법을 못 지키는 그런 연약성과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먼저 구원시키는 거죠. 구원을 받기 전에는 절대 율법을 못 지킨다고 하나님 보셨던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율법이 필요한데, 율법을 통하여 그 다음에 이루어진 일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성막을 짓는 내용이 출애굽기 끝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와요. 십계명이. 근데 첫 번째 십계명을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전수되기 전에 모세가 산 위에서 그 율법을 깨트렸어요. 그게 출애굽기 32장인데 왜 깨트렸어요? 그새를 못 찾고 40일 금식하는 그 기간에 못 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 절하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거기다가 제사를 드리니까 너무 속상해서 모세가 그 율법을 깨트리고 다시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두 번째 율법을 받았다는 거, 그걸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형제 중에서 진문에서 우상을 섬겼던 자를 처단할 사람을 내 곁에 나오라 했을 때 레위 지파가 나왔어요. 그 레위 지파가 자기 형제들, 자기 친구들, 자기 이웃들을 칼로 3,000명 죽였던 사건이 있고 나서
그 사람들이 성막 봉사의 일꾼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에 중요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그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레위 족속이 왜 성막에 봉사하는 특권을 부여받았냐면은 하나님 편에 서서 우상을 섬기는 자를 척결하고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정말 할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결단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레위 자손에 특별한 복을 주시고 성전에 봉사하는 일꾼을 삼았다는 것은 오늘날 교회 안의 직분자들이 잘 새겨보아야 될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 직분자로 적당한 것인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거룩을 향한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자, 로고스가 아무리 진리가 훌륭하더라도 로고스를 전하는 사람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그 진리가 훼손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한다면, 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세상 사람들만 못하다고 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하신 말씀처럼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면 밖에 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짓밟힐 뿐이다.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아무리 우리가 훌륭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있고 진리라고 할지라도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들이 반감되기 때문에 이게 참 설교가 힘든 겁니다. 필립 브룩스라는 미국의 설교가가 정의하기를, 설교란 하나님의 진리가 설교자의 인격을 통해 전달되는 진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자의 인격을 통해서 전달되는 진리니까 아무리 훌륭한 설교를 할지라도 삶이 있어서 본이 못 되면은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말 듣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게 뭐냐? 그게 에토스예요. 로고스는 도, 말씀, 진리인데 그걸 누가 전하느냐에 따라서 에토스. 에토스에서 영어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윤리란 말이 나와요. 에틱. 그래, 진리와 윤리 다음 마지막 수사학에서 중요한 요소는 열정이에요. 파토스. 패셔네라고 영어로 번역되는데 파토스. 우리는 진리가 아닌 것에 눈물 흘리고 막 감동합니다. 웃기도 하고. 그게 뭐예요? 드라마나 연속극이나 예술작품이지. 진리가 아니에요. 픽션이에요. 허구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눈물 흘려요. 근데 진리를 선포할 때 눈물 안 흘리잖아, 여러분이. 맹숭맹숭하잖아. 왜? 열정. 배우들의 열정. 얼마나 열심히 막 그 가상의 이야기도 그렇게 전하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눈물 흘리기 때문에 어느 목사님이 자기 교인 중에 그 연극 배우가 있었대요. 초대장을 주니까 가서 연극을 보면서 얘기를 했대요. 아니, 연극은 꾸민 이야기인데 막 관객들이 막 눈물 흘리고 그러는데 나는 왜 진리를 선포하는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눈물을 안 흘리냐고 그 목사님이 집사님한테 하소연하니까, 목사님, 우리는 가짜를 진짜처럼 하거든요. 가짜를 진짜처럼 하잖아요. 실감나게. 근데 우리는 진짜를 가짜처럼 듣고 있으니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관계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노방 전도는 우리가 전도지를 주면은 상대방이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아, 호수중앙교회에서 나왔구나. 이분이 교인이구나. 그 교회 성도구나. 그까지밖에 몰라요, 정보가. 근데 태신자나 관계 전도나 특별히 가족 전도가 어려운 게 뭐냐면은 속속들이 알거든요. 속속들이 알거든. 그래서 그게 힘과 영향력을 가지려면은 우리가 정말 율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려는 몸부림, 거룩이 된 몸부림이 있을 때 열매가 나타나는 거지. 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뭐 구약의 율법은 없어도 된다. 그렇게 우리가 치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율법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 건 진리예요. 변할 수 없는 진리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열정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의 열심. 사도 바울만큼 열심히 있었던 복음 전도자가 없었는데 사도행전 26장 24절을 보면요, 바울이 베스도 각하한테 전도를 하고 아그리뽕한테 전도할 때 그 바울이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마가복음 3장 21절에 친족들한테
귀신 들었다, 미쳤다 그런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문 용어에 보면은 불강불급이란 말이 있어요. 미치지 못하면 도달하지 못한다. 공부든 학업이든 운동이든 예술이든 정상에 오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미쳐 있어야 돼요. 한 분야에. 축구에 미쳐야 세계적인 선수가 되고, 또 과학자도 발명에 미쳐야 에디슨 같은 그런 훌륭한 발명가가 되듯이 뭔가 우리가 붙들려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에 미쳐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요, 마귀는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가 너희 아비 마귀에게 써나 너희 욕심을 너희도 행하느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거짓으로부터 자유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마귀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마귀는 속이는데 명수고 에덴 동산에부터 거짓말했거든요. 이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날에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동등될 것이라. 근데 거짓말이거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어떤 게 맞았어요? 여러분은 우리는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어요. 그래 하나님 말을 진리인데 하나님 말 보다가 마귀의 말 먹으면 안 죽는다 그랬거든요. 이 선악과 따먹으면 안 죽고 눈이 밝아진다 그래요. 오늘도 우리는 수없는 선택 가운데 있어요. 진리를 따를 것이냐, 그것이 고독하고 고난의 길이라도 진리를 따라갈 거냐, 마귀가 우리를 깨고 미혹하는, 마귀는 항상 좋은 곳으로 인도합니다. 근데 나가다 보면은 그게 멸망의 길이에요. 과자 사준 아저씨 알고 보니 간첩. 우리 어저께 어릴 때 그런 표를 들었어요. 좋은 걸 줘요. 좋은 걸 주는데 결과가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자란 곳은 탄광지대인데 우리나라에서 최고 큰 탄광이 장성이 있었어요. 태백시. 그리고 도계도 있고. 하여튼 그 탄광에 보면은요, 어떻게 탄을 캐는지 설명을 좀 드려보면은, 이 수경이라고 해서 케이지, 캡을, 우리가 말하는 엘리베이터 같은 게 수직으로 쭉 내려가요. 75m 간격으로 옆으로 경도를 냅니다. 75m 간격이야. 그러면 많이 내려갈 때는 해저면까지 내려가요. 지하까지 내려가요. 근데 이게 우리가 지리 시간에 배울 때 어떻게 배우냐면은 지표면에서 100m 내려가면 온도가 3도씩 상승해요. 100m.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표면에서 1000m를 1km를 내려가면은 지상의 온도보다 30도 더 오른다고 보면 돼요. 지상의 온도. 지상이 10도면은 경도 속에는 30도가 되는, 40도가 되는 거예요. 1km. 근데 쭉 내려가다 옆으로 수평경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채굴을 하게 되는데, 발파하면서. 여러분은 요즘에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쓰는데, 저는 한번 몇십 년 전에 마스크를 써봤어요. 네. 마스크를 안 쓰면은 규폐나 진폐가 걸려요. 먼지가 엄청나게 탄 먼지가 많고 앞이 안 보여요. 그런데도 목숨을 걸고 거기서 탄을 캐요. 왜? 살기 위해서. 그래서 사고가 나는데, 설기현 선수, 축구 선수 설기현 선수 아버지가 정선 탄광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가 그 어머니가 30대에 어머니가 4자녀를 키웠는데 설기현 선수는 두 번째 아들. 그러니까 설기현 선수는 공항에서 헤어질 때마다 그렇게 눈물을 흘렸대요. 어머니가 나를 키우기 위해서, 아버지를 탄광 사고로 잃고 어머니가 4자녀를 키우느라고 막노동하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자기는 이를 악물고 어머니를 위해서도 열심히 뛰어야 되겠죠. 그 동네에 자란 아이들은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리면 냇가를 새까맣게 그려요. 지금은 이제 많이 없어져 갖고 그런데 냇가를 왜 새까맣게 그리겠어요? 실제로 새까매요. 새까만 물이 내려가요. 아이들이 국어 시간에 시를 썼는데 이런 시를 썼어요. 우리 아버지는 탄을 캐신다. 나는 공부를 못하니까 강부가 되겠지. 아버지는 절대 강부가 되지 말라고 하신다. 거지가 되었으면 되었지 죽어도 강부는 되지 말라고 하신다. 왜? 위험하고 힘들으니까. 여러분, 부모는 자녀가 행복하게 살고 좋은 곳에 살고 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해야 돼요. 요한 3서
4절을 보시면은 사도 요한이 가장 행복하고 즐거울 때가 언젠가, 내가 내 자녀들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우리가 그 앞절은 다 알아요.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건 잘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는 이거는 놓쳐버려요. 진리를 알려고 애를 쓰지도 않고 진리 안에 행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진전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거짓 것을 경배하지 말고 참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5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예배드리는 것이 도리예요. 우리가 주일날 시간을 드리고 우리 정성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관계에 있기 때문에, 언약을 깨뜨릴 때 하나님께서 어떤 제도를 만들었냐면 성막 제도를 만들어 갖고 율법을 못 지키고 그럴 때 짐승을 가지고 피를 흘려 제사를 드림으로 속죄행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먼저 나오고 뒤에는 성막을 지어서 제사를 만들었어요. 오늘은 뭐 예배죠. 근데 이것을 자꾸 마귀가 흔들어 버려요. 바쁜 일이 생기고 급한 일이 생기고 더 중요한 일을 만들어서 우리를 미혹해 합니다. 물고기를 잡는 그 낚시하는 사람들이 이 작은 물고기를 잡을 때는 미끼를 뭐를 쓰나 하면은 뭐 지렁이라든가 이런 걸 써요. 떡밥 같은 거. 근데 만약에 큰 물고기를 잡을 때 그거 갖고 안 됩니다. 예를 들면은 고래를 잡고 상어를 잡을 때 지렁이 갖고 되겠어요? 지렁이 갖고 안 돼요. 뭐를 미끼로 써야 돼요? 고래나 상어를 잡을 때는? 예? 안 잡아봐서 모르시겠죠. 예. 물개를 미끼로 쓴대. 물개. 커다란 걸 잡으려니까 물개를 미끼로 써야죠. 마귀가 우리한테 미끼를 쓰는 것이 되게 물질이에요. 명예심, 권력. 그래서 예수님도 시험했잖아요. 이 돌이 떡덩이가 되어 먹게 하라. 물질로 시험하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돌이 발에 부딪히지 않을 것이다. 명예로 시험하고. 그럼 사람들이 당신을 슈퍼스타라고 우러러 볼 거니까 한번 시험해보라. 뛰어내려보라. 하나님이 당신 죽이겠나? 또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한번 엎드려 절하면 이거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권력으로 유혹합니다. 1520년도에 루터가 종교개혁 당시에 중요한 논문 하나 썼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하여라는 논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아무에게도 얽매지 않는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게 논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얽매일 수 있는 세력이 없다. 우린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릴 세력이 없다. 그러나 단 우리는 또한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사람이다. 두 가지 양면성을 얘기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사랑하는데 가만히 보면 부모가 종이에요. 그 원리잖아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이 종 노릇이잖아요. 근데 그걸 또 싫어하지 않아요. 기뻐합니다. 봄철이 되면 아이들이 많이 가출합니다. 가장 많이 가출하는 시기가 봄이에요. 아이들은 집이 싫어서 떠나지만은 나가면은 얼마나 위험한 유혹하는 손길이 있습니까? 기차 레일로 다니지 않고 자유다 해갖고 레일 밖으로 벗어나면 그게 뭐냐면 탈선이라 그래요. 얼마 전에 지하철 탈선 사고가 있었어요. 승객들이 도피하고. 비행기가 막 날아다닌 것 같지만 항로를 이탈하지 않도록 그걸 관제사의 통제를 받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어릴 때 겨울방학 때문에 연을 날렸어요. 연을 날리다 보면은 바람이 불 때는 이제 실을 풀어주거든요. 그런데 너무 세게 바람이 불다 보면 연줄이 끊어져요. 그러면 더 높이 올라갑니다. 연줄이 끊어질 당시에 더 높이 올라가요.
그러나 연줄이 끊어진 여는 결과가 종말이 빤해요. 추락합니다. 나무에 걸리기도 하고 땅에 떨어져요. 신앙의 줄을 끊으면 자유로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매이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구속받지 않고 그냥 주일날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연줄이 끊어진 여는 아주 자유롭고 바람을 타고 더 높이 날아갑니다. 근데 잠시뿐이에요. 잠시만 그래요. 반드시 추락하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 이유가 또 직분자일지라도 신앙을 내 자유를 제한하고 행복을 오히려 속박한다는 오해를 갖고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루터가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우리가 주님에게만 매이면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사망까지도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할 만큼 우리가 주님에게만 매이면 다른 모든 것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어거스틴도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진짜로 진실로 사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에게 많은 자유를 허용했는데 자유가 잘못되면 뭐가 되냐면 방종이 됩니다. 우리가 약 모르고 약을 남용하면 건강을 해치듯이 자유를 잘 모르고 자유를 남용하면 자유가 뭐가 되냐면 방종이 되어버려요. 제가 이솝 우화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솝 우화 하나만 더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마치 그 광부가 피땀을 흘리면서 탄을 캐듯이 진리를 캐기 위해서 한 줄의 진리를 캐기 위해서 설교자는 그만큼 노력을 하는가. 저는 이 주일 11시 강단은 그 함부로 서는 자리가 아니라고 봐요. 정말 한 줄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피땀 흘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진력을 하는가. 그 이솝 우화에 보면은 스스로 속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어느 날 늑대가 저녁 항원격에 해질 무렵에 걸어가다 보니까 그림자가 길게 놓여 있어요. 근데 그 그림자가 얼마나 큰지 늑대가 착각을 한 거예요. 아, 이게 내가 몸집이 이렇게 자랐는가. 키가 뭐 엄청나게 큰 게. 저도 초등학교 때 이 그림자를 보면서 내가 저렇게 키가 컸으면 좋겠다는 환상을 가진 적이 있는데 엄청나게 커요. 그림자가 막 크고 몸집도 커 보여. 늑대가 착각을 했어요. 야, 이 정도면 호랑이 사자도 무섭지 않겠다. 그래서 외쳤어요. 사자 어디 있느냐? 사자에 나오라. 그랬더니 숲속에서 지켜보던 사자가 앞발로 그냥 한 방에 쓰러뜨렸어요. 이 이솝 우화가 주는 교훈이 뭡니까? 그림자를 실체로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라는 직분 그림자입니다. 장로, 권사, 집사 그림자예요. 직분이 자기 믿음 못 지켜줘요. 허상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직분이.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누구든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은 자연의 법칙인 동시에 영적인 이치예요. 우리 지금 뭘 심고 있어요? 평신도라는 것이 성경에는 없거든요. 우리가 만든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다 똑같이 영적 성장을 가져와야 되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이 되는데 자칫한 평신도라는 말이 허상처럼 그림자처럼 돼갖고 그거는 사례비 받는 목회자들이나 하는 거고 전도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우리는 다 면제야 착각입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평신도라는 말 자체가 성경에 없는 거예요. 허상에 속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끝으로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정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의 개인의 실존으로 서 있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어떤 허울이나 직분을 차이를 두지 않아요.
우리가 다 성장이 필요하고 다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고 교회 봉사 사역에 동참하는 거지. 내가 평신도니까 사역에 면제되고, 그런 것은 오해라는 겁니다. 잘못된 것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그것을 외치기 위해서 만인제사장, 우리가 하나님 일에 다 동력자다, 함께 교회 성장과 부흥을 힘써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셨듯이 오늘 우리가 참과 거짓을 잘 분별한 영적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바리새인처럼 또 사두개인처럼 편견과 오해에 사로잡히고 그것이 진리인 장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고 말씀이, 영원하신 말씀이 주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